오늘 본문에 있는 여리고의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포기했다면 누가 그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여리고 길목에 한 맹인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수군수군 대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계속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나갑니까? 그때 누군가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십니다. 이제 유월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 예수가 지나가는구나. 예수 한번 따라가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때 이 맹인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주변에 있던 이들이 이 맹인을 제지합니다. 야, 지금이 어느 때인데 네가 예수님의 행렬을 가로막아. 마치 대통령이 갈 때 경호원들이 주변의 사람들을 제지하는 것처럼 이 맹인을 제지합니다. 그때 맹인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부르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생각할 때 내가 예수를 갈망하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을 찾을 때 오히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제지했습니다. 야, 너 같은 게 뭔데 예수님의 행차를 방해하느냐. 그리고는 막아버렸죠. 만약에 여러분이 맹인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내가 예수님께 나갈 수 없구나. 그냥 이것이 나의 한계인가 보다. 그리고 멈춰 서겠습니까? 아니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맹인은 예수님께 나가는데 장애물이 생겼지요. 그 장애물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한 마음과 갈망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맹인처럼 더 큰 목소리로 예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 맹인은 아마 목에서 피가 나오도록 외쳤을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8절 말씀에 보면 맹인이 외쳐 이르되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여기 외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도움을 청하는 외침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누가 좀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간절함이 담겨있는 외침입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39절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더욱 크게 소리질렀다. 여기 더욱 크게 소리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지 못할 정도의 절규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크게 외쳤던지 얼마나 간절했던지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을 정도의 외침이고 절규예요. 얼마 전에도 중국에 산사태가 있었습니다. 거기 매몰된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매몰돼가지고 이제 깔려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그 기로에 서 있는데 어디선가 무슨 소리가 들려요. 사람의 소리가 들려요.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려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말겠습니까? 젖먹는 힘까지 내 목이 터져라.
그는 외칠 거예요.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있습니다! 지금 이 맹인의 외침인 거예요. 그는 자기 목이 터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를 불렀습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내가 다시 예수 만날 수 없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내 눈이 뜰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신앙의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싶은데, 더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우리 앞에 내가 생각지 못했던 장애물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원망하시겠습니까? 내가 저것 때문에 제대로 예수 믿을 수 없겠구나. 아니면 이 맹인처럼 더 열정적으로 내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나를 도와달라고 외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이 맹인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해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하고 그 주님 만나기를 사모한 적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신앙의 장애물을 만나면 더 큰 목소리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맹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큰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는 사람들 때문에, 장애물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훗날에 하나님 앞에 갈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야, 너 세상에 살면서 왜 그렇게밖에 믿음 생활하지 못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어려웠고 힘들어서요, 환경이 좋지 않아서, 아니 그 사람 때문에요, 제가 제대로 믿음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얼마나 동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바쁠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부목사로 부임을 했을 때 교회가 조금 규모가 있다 보니까 이제 부교육자들이 각 전도회를 책임지고 이제 맡았어요. 근데 제가 맡은 이제 전도회가 남자 40대, 여자 40대입니다. 40대는 교회에서 가장 또 왕성하게 봉사하고 섬기는 거죠. 또 사회에서도 그렇고, 보통 이제 맡은 뭐 하냐면 우리도 원래를 하는데 원래 하기 전에 예배를 드려요. 그럼 이제 설교를 한 5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원래를 시작합니다. 보통 그렇게 이제 하거든요. 근데 저는 예배 안 드리죠. 원래 하기 전에 예배 끝나고 또 예배 드리는 게 그래서 그냥 기도회 하고 여러분들 시작하게 하는데, 근데 어느 날인가 금요 기도회를 끝났는데 회장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기도회 좀 인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9시에 기도해서 밤 11시가 넘어서 끝났는데 기도회 한다는 거. 그래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어디로 가냐면 거기서 삼각산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소나무 뿌리 밑에서 이제 기도회 인도해 달라는 거라 다시. 그래서 밤 11시 이후에 찬송 부르고 말씀을 전하고 진짜 소나무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시 넘어 2시 돼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은 주 5일째 근무니까 토요일날 쉬면 되는데 그때는 주 5일 근무가 아니었거든요. 그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은 직장의 문을, 가게 문을 열고 또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꼭 내가 거기까지 따라가야 되느냐,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우리에게 이 맹인처럼 그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불러본 적이 있고 부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게 신앙에 갈등이 있을 때, 장애물이 있을 때, 걸림돌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맹인처럼 더 목이 터지도록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역경, 걸림돌은 항상 존재합니다. 사실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없을까요? 아니, 계속해서 어려움이 옵니다. 한번 이겼다고 해서 그 다음에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저 사람이 내 인생에, 내 신앙의 걸림돌인 것 같은데 그 사람 사라지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내 신앙의 걸림돌이 되어져요. 지금은 이것 때문에 제대로 예수 못 믿겠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내 신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빠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겠다, 나중에는 건강이 안 돼서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게 돼요. 우리 인생에 항상 걸림돌이 있습니다. 핑계할 수 없는 걸림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러나 믿음 생활은 그 장애물 때문에 멈추는 게 아니고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그 사람들이 자기를 가로막고 있고 제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오히려 더 크게 부르짖고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은상이라고 하는 그 시인이 계시죠. 그분이 쓴 시 가운데 고지가 바로 저긴데 예수 말 수는 없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고지가 바로 저긴데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저긴데 지금 힘들라고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냥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우리가 장애물이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멈추면 주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주님이 이해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겠습니까? 여기서 머물러서 내 눈이 뜨지 못하고 평생 눈을 감고 살아야 되는 맹인의 삶을 산다면 누가 그것을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나의 힘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부목사 때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아이가 돌이 되었는데도 제대로 뒤집기를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몇 달이 지났을 때 애가 못하니까 조금 그냥 발달이 늦는가 보다 그랬는데 너무 이상한 게 병원에 갔더니 애가 뇌성마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뇌성마비가 되어진 이유가 있어요. 이제 엄마가 출산할 때가 되어가지고 진통이 와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제 애를 낳으려고 힘을 쓰는데 애가 나오다 그냥 골반에 꽉 막혀버린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더 힘을 써서 뭔지 모르는데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고 애가 막혀있으니까 어떻게 하다가 의사도 걱정이 돼가지고 작은 산부인과니까 이거 안 된다, 큰 산부인과로 가자. 가는 도중에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뇌가 망가졌고 뇌성마비가 된 거예요. 우리가 힘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어느 한계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야 우리의 믿음이 장애의 믿음이 되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믿음에 장애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몰라요. 그냥 믿음 생활해야 되니까, 교회 나와야 되니까 그냥 나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후회 없이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주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주님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잡음이 들렸겠습니까? 그런데 이 맹인이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그 소리를 뛰어넘어서 부르짖는 이 맹인의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목에 피가 나도록 한번 외쳐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더 갈망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자라면 여러분 그냥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갈망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최선을 다해도 실패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을 다해도, 내 모든 것을 투자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어지면 내가 열심히 수고하지만 수고의 결과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 맹인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고 그를 치료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100%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맹인이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그의 방해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3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8절부터 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외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39절에 보니까 앞서가던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랬어요. 지금 이 맹인은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내 눈이 떠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평생 맹인으로 살아야 될지 모른다. 그러니 이번 기회를 내가 잡아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는데 그 맹인의 앞길을 방해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 맹인의 마음을 알까요? 이 맹인의 간절함을 알까요? 근데 이 앞서가는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 앞서서 길을 열고 그 길을 터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 있거든요. 근데 앞서가면서 주님이 가실 수 있도록 비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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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가십니다. 그리고 길을 터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굴 것 같아요? 제자들이겠죠. 지금 이 제자들이 이 맹인으로 하여금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시끄럽다고. 너 조용히 해. 지금 예수님이 가는데 뭐 하는 거냐? 근데 이 제자들 항상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병든 자를 고쳤고 귀신 들린 자 쫓았고 정말 온갖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이기에 6월절을 지키고 올라가는 길이니까 바쁜 거예요. 너무나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키십시오, 비키십시오 하는데 그 일이 누구에게 걸림돌이 되어져요? 맹인의 걸림돌이 되어져요. 내가 걸림돌이 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신앙의 큰 걸림돌이 뭡니까? 장애물이 뭡니까? 환경입니까? 사실은 그것보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목사가 어떻다, 장로가 어떻다, 권사가 어떻다, 집사가 어떻다. 나는 저 집사 때문에, 저 목사 때문에, 저 권사 때문에, 저 장로 때문에 믿음 생활을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나 이 교회 못 다니겠어. 나 다른 교회 가야 되겠어. 그러고 떠나간 사람들도 더러 있기도 합니다. 정말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진짜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건가? 성도들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건가? 교회는 문제가 가득한 곳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나의 신앙을 위해서, 나의 교회 생활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겨주셨습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어요.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봉사하다 보니까, 함께 섬기다 보니까 의견이 달라서, 생각이 달라서 부딪힐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고, 무슨 목사가 저래, 권사가 저래, 장로가 저래, 집사가 저래. 사람은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들입니다.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기분이 나쁘면 별거 아닌 거에도 신경이 거슬리는 거예요. 아!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어? 그리고 두고두고 싶죠.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목사 보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예수 믿는 겁니다. 장로 보고 권사 보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고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습니까? 누군가 때문에 시험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은 나 때문에 상처받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 상처받았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다니까요. 근데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상처 준 걸 생각하지 않고 맨날 자기만 상처받았다고 하는 거라.
나는 자그마한 못에 찔린 것도 아픈데 자기는 대못을 받으면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목사도 완전하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재직도 완전하지 않고 모든 성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고슴도치처럼 나는 사랑한다고 쓰다먹어 안아주는데 그 가시로 인해서 상대방이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래,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래, 상처 줄 수도 있겠지. 품고 안고 나가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믿음 생활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어리석은 것 가운데 하나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포기하는 겁니다. 이 맹인이 제자들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걸 포기했다면 그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습니까? 하소연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내 눈이 떠지는 게 중요하지. 그 장애물을 헤치고 나가서 주님 만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저 집사님 때문에, 내가 저 제자 때문에 예수님 못 만났어요. 책임져 주세요. 누가 책임져 주냐고요. 주님 만나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고통스러워도 부르짖어야 됩니다. 더 간절히 예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맹인이 사람들의 제지에도 상처를 받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절규하듯이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가봅니다. 36절.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맹인이 물었죠. 그때 31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하나요? 뭐라고 대답해요? 37절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래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랬는데 38절에 보면 맹인이 외치어서 부르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고 있어요. 분명히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가르쳐줬거든요. 근데 맹인은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르고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나사렛 예수 그러면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했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러거든요. 나사렛 예수, 이 얘기는 그냥 예수님이 선지자 가운데 하나 정도로 보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가 선지자 가운데 하나다.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때문에 그때 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인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그런데 이 맹인은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뭡니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예수님을 뭘로 고백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내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했는데 이 맹인은 예수를 선지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내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요. 믿음이 이 맹인에게 걸림돌 되지 않게 했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부르짖어 외칠 수 있었고 예수님의 귀에 들렸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 앞에 장애물이 많이 놓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게 이 맹인 같은 믿음이 있으면 우린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갓난아이는 내 앞에 작은
돌풀이 하나 있어도 걸려 넘어집니다. 근데 사람이 크고 어른이 되어지면 그 훌쩍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내 앞에 장애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게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맹인 같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할 때 아니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뭐가 신앙의 걸림돌인가요? 사람인가요? 환경인가요? 시간인가요? 물질인가요? 뭐가 여러분의 신앙의 걸림돌입니까? 진짜 우리 신앙의 걸림돌은 그게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불신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약한 믿음이에요. 그 불신앙이 내 신앙의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나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것이지,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나 합리화를 시키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내게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야, 너 왜 나 이렇게 예수를 믿을 때 열심히 믿지 않니? 왜 신앙생활 그것밖에 못하니?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요. 제가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대답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너무나 바빠요. 교회 안에 그 사람 마음에 너무 안 들어요. 꼴보기 싫어요. 그래서 나오고 싶지 않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된다니까요. 중요한 거는 내 안에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던 아버지에게 이 아이 고칠 거 믿느냐고 주님 물어보시잖아요. 믿느냐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음 없는 것을 주님 도와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세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을 바꿔달라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100도가 되면 끓습니다. 100도가 되는 그 물에다가 라면을 넣어야 끓여지지, 라면 넣지 않으면 안 끓여지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에는 이제 연탄을 많이 피우는데 친구 집에 초등학교 때 가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하는데 이 연탄 불이 좀 활활 타면 좋은데 가른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라면을 이렇게 물을 끓이는데 시간이 자꾸 오래 가니까 못 견뎌가지고 끓지 않는 물에다가 라면을 넣으니까 라면이 끓여집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할 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있어요. 라면이나 뭔가를 끓이려면 100도가 넘어야 돼요. 근데 기름에다가 치킨을 하려고 하면 몇 도야 됩니까? 그럼 엄청난 온도야 되잖아요. 어떤 음식에는 보니까 무슨 이렇게 아이스크림도 이렇게 튀기는 게 있더라고요. 싸가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튀겨야 돼요? 더 뜨거운 불에 그냥 잠깐 확 튀겨야 아이스크림 녹지 않으면서 그래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응답하실 때 주님께서 거기 믿음에 맞는 수준에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믿음은 지금 한 20도나 30도 그 물, 그냥 미지근한 물에다 놓고서는 라면을 끓이려고 하고 끓여지게 해달라 기도하면 거기에 역사가 있겠느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장애물이어도 뚫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장애물이 있어도 부르짖도록 믿음을 더해주셔요. 믿음을 더해주셔요. 여기 이 맹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지만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이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일까요?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는 걸까요? 지금 이 여리고는 큰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다음으로 큰 도시가 여리고예요. 사실은 예루살렘보다 더 오래되어진 도시가 여리고예요. 왜냐하면
그 요단강가에 그 물가에 있기 때문에 이 여리고는 그 오래전부터 도시로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길목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저 갈릴리로 갈 때에 밑으로 내려와서 요단길로 해서 이렇게 쭉 걸어가는 길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리고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도 이왕이면 내가 좋은 길목을 자리 잡고 있어야 그래도 동냥을 할 때 조금 수입이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리고성 앞에 길목에서 자리 잡고 있는 거거든요. 매일같이 나와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 수없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나가면서 이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야, 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어? 예수가 맹인도 고쳤대. 예수가 절름발이도 걷게 했대. 예수님이 이런 설교도 했대.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수많은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처음에는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고 가니까 의심이 들죠. 진짜일까? 그럼 점점점 그의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찾아온다고요. 근데 이 기간이 얼마의 기간이겠습니까? 맹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기간이 얼마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시장사역을 몇 년 동안 하셨죠? 3년 하셨잖아요. 3년 동안 이 맹인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 누가 들려주셔요?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 맹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원하지 않아도 듣게 하시는 겁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2년, 3년 듣고 나니까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데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고 그분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이 맹인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믿음을 주고 계십니다. 그가 눈이 떴습니다.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구걸하는 사람, 남을 귀찮게 하던 사람, 이제는 멸시받지 않아도 자기 힘으로 살 수 있고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를 보는 자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43절에 보니까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맨 마지막 욥기서 끝에 가보면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듣기만 했더니 하나님에 대해 듣는 신앙이었는데 이제는 보는 신앙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간접적인 신앙이었어요. 목사에게 설교 듣는 신앙, 목사에게 설교 듣고 아 예수님이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고 말았던 신앙인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것이 바로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경험하게 되어진 은혜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세상은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믿음으로 날아오르십시오. 믿음으로 날아오십시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맹인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